저와 여러분은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전도를 위해서 부름받은 EBS 요원입니다. 오늘 EBS 요원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확실히 점검해야 될 것이고, 또 현장에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든든하게 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1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여러분 한 가지만 탁 봐버리면 문제 해결돼 버립니다. 요셉, 다니엘, 로마서 16장 인물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버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뿐만입니까? 이걸 한 가지만 봐버리면 돼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을 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보냐면,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노예 현장에서 불신자가 보는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불신자가 보는 거예요. 왕 앞에 갔는데 불신자 왕이 보는 거예요. 무엇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이걸 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생의 문제 끝났고, 사실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언제 확 해결되냐? 이걸 보는 순간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돌아볼 게 있죠. 현장에 보면요, 왜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그죠? 사람들이요 시련을 겪고 있거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왜 인생의 고통이 이렇게 많으며 시련이 많고 혼란이 많습니까? 살면 살수록 건강해지고 멋있어져야 되는데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아시고 있습니다. 해결받아야 될 것을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러분, 빚을 가진 자는요 빚 때문에 눌린 삶을 사시더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도 한 달 이자를 딱 갖고 나면요 그 날은요 편안하시대요. 아, 이번 달 지난달 한 달도 이번에 했다. 근데요 밤에 잘 때요 다음 달 한 달 빚이 갚아야 될 게 제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또 가중이 되는 거죠. 문제가. 사람들 보면요 삶이요 늘 고통, 시련, 혼란이요. 왜 이렇게 이런 게 가중이 될까요? 빚을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빚이 있어요. 그 빚이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이 사탄에게 속아버린 겁니다. 지금도 지옥의 권세가요 계속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죠. 저주가 계속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시련과 혼란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꺾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통과 시련과 혼란이 끝나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져 있는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거죠. 사죄함을 받아야 죄로 인해 오는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건데 이걸 끊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가문이 고통하는 거예요. 가문이. 여러분,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가 오늘 완전히 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인생의 영적인 문제가 끊어져야 돼요. 그래,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빚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탄에게서 이길 승리를 주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참 왕을 통해서.
지옥을 이길 이거 여기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끄집어낼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시겠다. 참 선지자. 인생이 죄 때문에 받는 이 저주를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 너희를 사죄하겠다. 참 제사장.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 오실 메시아. 신약에는 그분이 오셨어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그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거 붙잡고 열심히 살아요. 틀린 거 붙잡고 열심히 살아요. 틀린 열심, 다른 열심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63빌딩 요즘은요 막 이제 고층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63빌딩을 딱 보면요, 63빌딩은 바람이 부는 날 어떻습니까? 위에를 꼭대기를 보면요 흔들흔들해요. 저는 더 절대 그런 곳에서 못 살아요. 제가요 고층을 좀 싫어요. 그지 은실아, 너 고소공포증 있잖아. 저는 어렸을 때 제 동생이랑 여기 교회 우리 교육관 십자가 탑 있을 때 누가 많이 올라가나 내기를 했거든요. 저 올라가다 내려왔어요. 제 동생은 꼭대기 찍고 오더라고. 이야, 저 그때 부러웠어요. 너는 진짜 높은 게 무섭지가 않구나. 전 높은 게 무서워요. 63빌딩 절대 못 삽니다. 여기 지금 세림병원 옆에 세워 있는 것도 보면요, 저는 아찔해요. 저기 위에서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 들어요. 고층 건물 위에를 보면요 바람 불 때 흔들흔들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흔들흔들해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튼튼한 거예요. 밑에는 단단한 거지. 여러분 인생의 풍파 바람 몰아칩니다. 여러분이 흔들흔들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근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되는 건데 자꾸 다른 거 붙드는 거예요. 틀린 거 붙드는 거예요. 그래 넘어지고 자빠지고 까지고 다치고 완전히 입원하고 수술하고 이러는 거죠 인생이. 여러분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함께의 은혜 속에 형통한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돼야 됩니까? 오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이. 이게 돼야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것이 주신 준비하신 것이 발견되고 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숯불, 고기 구워 먹을 때 엄청 좋은 거잖아요. 숯이 고기 먹을 때 고기의 맛을 좋게 하잖아요. 그 숯을요 종이로 쌀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숯을 종이로 쌀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자꾸만 의식적으로 전통적으로 형식적으로 그걸 고급스럽게 만든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진리는요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그걸 살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진리로는 뭐로만 누릴 수 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는 날이 딱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날 하나님은요 준비하신 것들을 열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그릇을 넓히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릇을 넓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릇을 넓히는 거는 문제, 사건, 갈등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인정하신다고요? 말씀 속에 들어가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건 뭡니까? 믿음의 사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에요. 갖은 고통, 시련, 혼란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딱 믿음으로 바꿔내는 거죠. 문제도 갈등도 사건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날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쌓여지는 어느 날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성숙해지고
내가 하나님 떠나 살아왔던 가정과 가문에서 흘러내려왔던 영적인 문제,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나에게 영향을 줬던 습관이, 내게 영향을 줬던 문화가, 나에게 가장 나를 괴롭혔던 부분들이, 사람들이 오늘 내게 상관이 없어져.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안 받아. 여러분이 절대 세상의 것에 영향받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 인정받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고통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여 여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련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여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일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여 지금 여러분의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그랬죠. 사람들이 나를 언제 인정하냐? 내가 능력 있을 때 인정하냐? 인정 안 해요. 그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판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논문을 쓰잖아요. 그 논문을 쓰면 학술회라는 걸 통해서 이제 자기 걸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요 거기에 대해서요 반증하고요 이제 막 이제 하는 거죠. 설전을 하는 거죠. 여러분 능력이 있을수록 세상에서는요 적을 많이 만납니다. 그죠? 지식이 있을수록 적을 많이 만나요. 우리가 언제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언제 사람이 우리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볼 때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사람이 볼 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육신의 것도 따라오는 거예요. 얼마만큼 따라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요 필요를 채우시리라. 여러분 인생이요 그런 인생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확정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직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확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쓰셔요. 하나님이 아무나 쓰십니까? 이런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오늘 찬양 콘티 너무 잘해가지고 뒤에서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돼. 잘했어 윤서봐. 기도 좀 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확장 받은 것 같아. 성령이 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 윤섭이 형제의 가슴 속에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그걸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그게 이제 찬양을 통해서 묻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아무리 모자른 사람이라고 해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느껴버리면요 지식인도 무릎 꿇어요. 부자도 무릎 꿇어요. 엘리트도 무릎 꿇어요. 대통령도 무릎 꿇어요. 왕도 무릎 꿇어요. 요셉 앞에 감옥에 가서 죄수했잖아요. 죄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바로 왕이.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요 축복하시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이 인정하고 응답의 문이 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을 쓰십니다. 저 건물 얘기를 했지만 건물 기초가 있어야 올라가죠. 건물이 기초가 단단해야 올라가죠. 기초가 틀리면 그냥 무너뜨린다니까요. 우리 저기 덕평 RUTC 보면은 쥐동 숙소동이 있어요. 숙소동. 근데 그걸 한번 짓다가 무너뜨렸거든요. 왜 무너뜨렸냐면 집안이 한쪽으로 기울어 버린 거예요. 이게 기초 공사를 잘못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 RUTC 쥐동 그거 한번 기울어져 가지고 짓다가 다 무너뜨리고 다시 지었어. 기초가 틀리면 다시 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늘 든든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어떤 삶의 기초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성령 충만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저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회복되시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받은 응답을 받는 거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고백을 반석으로 삼아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천국의 보좌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 어마어마한 그 달콤함, 그 나만이 이렇게 숨겨놨다가 꺼내 먹는 즐거움 아십니까? 저는요, 우리 여기 교육관 2층에 목사님 사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일본에 계시니까. 제가요 그 집 비밀번호를 알아요. 그래서 집 비밀번호를 뚝뚝뚝뚝 하고 들어갑니다. 왜 들어갈까요?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쉬고 싶을 때. 그래가지고 비밀번호 누르고 혼자 가서 한숨 자요. 좀 쉬어요. 그곳이요 저에게 최고의 안식처. 가끔 집에서는요 잠을 자도요 참 잘 수가 없어요. 조금 낮잠 자고 싶어서 좀 누우면요 새 여자가 아닙니다. 네 분이 저한테 얘기하시죠. 조금 쉬고 싶어서 모셔요. 그런데요 2층에 가면요 탁 하고 비밀번호 누르고 탁 들어가 딱 잠 거요. 아무도 안 들어와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그때 여러분 천국 열쇠를 꺼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답답합니다. 이게 막힙니다. 이게 안 되네요. 하나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천국의 문을 열고 나 혼자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거 막 끌어다가 그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이 문제가 나에게 영향을 안 줘요. 사건이 나에게 영향을 안 줘요. 내 눈에 더 이상 문제로 보일 수가 없어요. 왜? 하늘의 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이 내 것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얼마만큼 하느냐가 키라니까요. 이 고백을 얼마만큼 누리느냐가 성령 충만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시죠. 뭘 보여주십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보니까요 변화산에 탁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이 베드로 앞에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누구도 나타나요? 모세도 나타나요. 누구도 나타나요? 엘리야도 나타나요.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흥분해서 여기가 좁사오니. 만약에 여러분 계양산에 주님 나타나시고 계양산에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면 여러분 그 계양산에서 사실 겁니까? 그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이게 돼야 돼.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자꾸 이상한 걸로 가요. 오직 예수가 아니라 모세, 엘리야, 그죠? 자꾸 글로 가는 거라. 여러분은요 오직 예수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또 성령 충만은 뭡니까? 이 오직 예수를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그 안에 있는 능력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수 있는 자가 성령 충만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얼마만큼? 항상. 내가 불신앙할 때도, 내가 화장실 갈 때도, 내가 막 자빠져 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요 그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내가 놓치는 거예요. 내가 놓치고 내 꼬라지 보고 내 형편 보고 내 현실 보고 내가 갇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놓치고 오늘 이 밤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신없이 분주한 그 분주함의 모든 걸 빼앗기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렇죠? 이게요 이제 어떻게 임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오 라면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니 성령 충만 받으면요 막 은사 자랑하고 막 성령 충만 받으면 막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병이 치유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 임하면 증인되는 거예요.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분이 오직이요 지금 함께 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감격과 감동과 눈물이 회복되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주일날 울었지, 월요일날 울었지, 화요일날 울었지, 수요일날 울었지, 4일 연속 울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주일날은 왜 울었냐? 제가 10년 전에 청소년 전도 신앙원에서 아이들 상태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피스티라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찬양팀을 꾸렸거든요. 근데 그 찬양 예배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안 했어요. 아이들이 주관을 해서 했어요. 애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네들이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뒤에서 배경만 되어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섬겼는데, 예배에 하나님 앞에 기간을 두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가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앉아서 찬양한데요 막 눈물이 하염없이 나는 거야. 앞에서 막 몸 찬양하고 신나는 찬양하는데 나오는 계속 눈물이 나.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거 나서요 이제 딱 신나는 찬양 딱 끝나고 이제 고백하는 찬양, 그 이름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사하지.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 예수 이름, 그 고백을 한대요. 막 가슴이 요동치는 거지. 주일날 그렇게 하고요 감격 속에서 탁 잠을 잤어요. 월요일날 이제 이것저것 뭐 하고 이제 바로 경남으로 내려갔어요. 경남 내려가세요. 이런저런 거 캠프랑 모든 게 좀 상황 정리하고 밤에 이 다민족 집중 훈련이 있어요. 다민족 집중 훈련. 위에서는 뭐 일반 집중 훈련인데 다민족만 따로 모여서 집중 훈련하는데, 거기에 이제 강사로 장성도 목사님, 신행숙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셨던 목사님들이 나와서 하시는 거지. 신행숙 목사님 거 들었는데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엄청난 엘리트들을 하나님께서 살리게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똑같은 이제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죠? 그러고 났는데 장성도 목사님이 이번에 받은 응답을 가지고 올라와서 탁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을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조용히 그냥 그 현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냥 성령이 감동케 하셔.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눈물을 흘렸어. 왜? 다민족 가정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아이들의 현장을 쭉 듣는 거예요.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완전 버려져 있구나. 우리 교회가 진짜 다민족 시대의 TCK 아이들 감당해야겠구나. 이 아이들 놓고 몇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결혼을 했어. 필리핀의 여자가 와서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났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여자가 다시 필리핀으로 갔어요. 딸 하나를 놓고 갔어요. 근데 딸 데리고 이제 가고, 남편은 여기서 한국에서 버는 돈으로 내가 돈 줄 테니까 내 딸 책임지고 잘 키워줘라. 그래서 이렇게 돈을 보내준데 오늘 연락이 온 거라. 그래서 아는 사람 통해서 딸 잘 지내는지 이제 선교사님 통해서 물어봤는데, 선교사님이 보니까 딸이 그 엄마한테 없어. 그 엄마는 이미 다른 그 필리핀 남자랑 살림 차렸고, 어디 있는가 찾아봤더니 딸이 노예 시장에 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번에 비행기 타고 넘어간 거지. 넘어가서 그 딸을 찾았어. 다행히. 이 딸이 그 노예 시장에 팔려가지고 막 허드렛 일 이제 그런 거 하고 있는데 딸을 자기가 돈 주고 다시 샀어.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사가지고 이제 공항에서 데리고 올라가는데 딸이 아빠 얼굴을 기억을 못해. 내가 왜 저 사람이랑 가야 되냐 이거요. 펑펑 우는 거지. 애가 공항에서 데려올 수가 없을 정도로. 어쨌든 이렇게 달래서 왔는데 아빠랑 같이 지내는데 이게 혼자서 그렇게 살다가 왔는데 언어가 됩니까? 애가 뭐가 됩니까? 맨날 집에 혼자 있는 거야. 완전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 교단의 전도자들, 부산에 있는 전도자들 만났어요. 이 아이가요 쫙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듣고 은혜 속에서 변화돼 가지고 요번에 TCK 아이들만 놓고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사역자들이 개를 넣고 기도하는 밤에 막 눈물로 기도해 주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온 거예요. 또 하나는 아이가 5학년이 됐는데 매일 면도 칼로 여기 막 손목을 긋고 사는 거예요. 피범벅이 되는 거지. 왜?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한테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아이 품어가지고 복음 듣게 하고 그런 아이가 회복이 되어지고 버려지고 소외된 모든 TCK 다민족 아이들 다 살려내는 것을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남편이 결혼해서 왔는데 남편이 버렸어. 남편이 죽어가지고 이 엄마가 이제 아이 먹이 살린다고 한국에서 어떻게든 이제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서 어떻게든 이렇게 이제 살리려고 이렇게 막 아둥바둥 살았어. 근데 이제 다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다리에서 이제 수술하면 낫는다니까 수술을 했네. 근데 수술했는데 의료 사고에 있던 것 같아요. 이 하반신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하반신 마비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생 9살 딸이 초등학교 가기 전에 엄마 밥 다 해주는 거예요. 엄마 수발 다 해주고 그 집 학교 갔다 와가지고 또 엄마 다 해주는 거예요. 밤마다 두 모녀가 끌어안고 오는 거지. 죽자 같이 죽자. 이런 가정이 연결돼가지고 살아나고 하나님이요 버려지고 소외된 아이들 전부 다 연결돼서 살리는 거예요. 그 현장을 듣는데 나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버려진 현장, 소외된 현장을 돌아보곤 있는가? 왜 그런 현장이 연결이 안 될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가슴에 TCK라는 게 단어가 탁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도 목사님 3가지를 칠판에 쓰셨거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목사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핵심에서 TCK 하는데 말씀이 담기니까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현장이 열리는 거지. 그러니 그 현장을 봐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하늘 보게 되니까 같이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숨겨진 응답들이 막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듣는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살릴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눈물을 전 성도가 현장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언제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느냐? 나는 왜 이렇게 또 믿음이 식었냐?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그 상태에 있어?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거기로 가기 위하여 렘넌트 데이가 시작된다고 이번 주일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현장을 가슴에 담고 그 눈물을 보고 그 한을 가지고 더 이상 내 안에 갇히고 나의 그 습관에 영향받지 않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 이것이 딱 오순절 날에 임한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기도와 능력을 주시고 15나라 준비된 문의 시간표가 열렸잖아요. 이걸 딱 체험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 복음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 복음이 아니면 숨을 쉴 수가 없어. 복음이 아니면 이 땅에 어떤 것도 가치가 안 돼. 내 인생에 딱 복음의 사람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복음 없으면 자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복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이 이 복음으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복음 때문에 모든 것 끝났다라는 거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게 되는 거죠. 이게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오늘 밤에 그래도 얼굴에 감사하라고 쓰신 분이 계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쭈그레지고 이상해지고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멋져 불어. 멋있어요. 그죠? 멋있어요.
여러분 유광수 목사님 어떻습니까? 전 유 목사님 볼 때마다 멋있어요. 상임위원 목사님들 보면 어떻습니까? 쭈그레 아이고 저 노인분들 왜 이렇게 고생하나 그렇게 보입니까? 멋있어요. 지금도 전 세계로 다니시잖아요. 70이 넘고 김동건 목사님은 80이 되셨는데 전 세계로 다니셔요. 멋있어요.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나이가 드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멋진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 여러분 복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이 되죠. 이게 되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복음에 의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요. 복음에 의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의 삶의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에 의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에 의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골로새 2장 2절에서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걸 확인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확신 위에 능력이 임하고 이 땅 살아갈 때 복음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가지고 복음에 의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 언약의 여정에 여러분 증인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이 밤에 오신 분들은 복음을 위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아닌가. 복음을 위해 살지 않는 분들은요 예배 자리에 못 옵니다. 기도의 자리에 못 와요. 훈련의 자리에 못 가요. 복음을 위한 삶을 산다는 뭔가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자식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내게 하나님께 주셨던 모든 걸 다 드린 거예요. 24시 다 드리는 거죠.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든든한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는 확신 있게 구하세요. 하나님 나는 다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살릴 곳을 하나님 나에게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죠?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영적 전방에 있어요. 영적 전방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들이 봤을 때 갈급한 현장이에요. 인천 안에서도요 복음 받기 위해 갈급한 상태로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걸 못 보니까 교역자를 해도 이걸 못 보니까 중직자가 되어도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급한 현장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을 들어야 될 그 갈급한 현장, 하나님이 준비하신 갈급한 현장, 그죠? 그 현장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준비되어 있다가 바울을 만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시대적인 제자와의 만남, 전도자의 만남, 사명자와의 만남, 충성된 자의 만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람 계속 보내실 겁니다. 그리고 사람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모든 제자 일꾼 다 보내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237 향해서 영적 전방 볼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게 렘넌트 데이입니다. 렘넌트 데이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전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헌신할 것이냐, 지금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전방을 보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는 합당한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나의 틀린 열심, 다른 열심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초가 어떻게 돼야 되냐? 멸망받을 나가 구원 얻었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 이걸 여러분이 든든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인생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밤에
이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딱 준비되면 이 응답이 와요.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피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5절 다 핍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르탁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세상의 모든 우상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날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다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옵니까? 시온을 향하여 울면서 기도하면서 오는데 전도자로 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여호와께 와라, 잊을 수 없는 언약으로 돌아오나. 그래서 여호와와 연합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겨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남겨두신 제자, 갈급한 자, 사명자, 충성된 자를 우리 교회에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돌아올 때 그들이 고백할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들이 고백할 겁니다.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께 오는 것이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걸, 전도자로 오는 거죠. 증인으로 온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먼저 받았고 앞으로 이 응답을 볼 주인공이요 주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날을 확정하는 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과 다니엘과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형통한 것을 보았던 것처럼, 그것을 불신자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이 밤에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며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불신자들이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자들 되고 복음의 사람으로 확정되어 복음에 의한 삶을 살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와 근본을 든든히 하게 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증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